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루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아멘.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야곱이 어머니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 바로 외할아버지의 집에 거의 당도했습니다. 자, 이 창세기 2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당도하여서 그 집에서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20절까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이 2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길게 그 상황과 전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세심하게 느끼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한편 참 재미있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하란, 바로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밧단아람, 그 하란이라고 하는 성읍에 거의 당도할 즈음에 들에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서 잠시 쉼을 갖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우물이 있었다고 이제 배경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라고 말하고 3절에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 3절 이야기처럼 들판에 있는 우물이니까 뚜껑을 덮어두지 않으면 먼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짐승들이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우물을 파게 되면 그 우물에 커다란 돌로 그 우물 입구를 막아두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9절 말씀에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떼를 치는 것이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이렇게 라헬처럼 여자들도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돌을 굴려서 이 우물 아귀를 이렇게 덮어두었다가 다시 이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그 우물에 이 돌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목동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센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 자기 아버지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물에 덮여져 있는 이 돌을 옮기는 것이 여자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와서 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돌을 옮겼다가 그래서 물을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덮어두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양떼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런 목자들이 혹은 여기 라헬처럼 여자가 목자인 경우도 있다 보니 서로 힘을 합해서 돌을 옮겨 놓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물을 먹인 다음에 다시 또 돌로 이 우물을 덮어두는 그런 상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이 9절 뒷부분에서 10절 말씀에서 야곱이 라헬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 돌을 옮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쭉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차려야겠는데, 자, 야곱이 이제 목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들 어디서 오는 길이냐라고 묻고 우리가 하란에서 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그 하란 땅에 사는 라반이라고 하는 분을 아느냐? 우리가 그분을 잘 안다. 그분이 평안하냐? 아, 그분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잘 삽니다. 그 라반이라고 하는 분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의 이 번역에서 나오는 이 마침, 이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자,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지금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그 라반에 대해서 묻자 목자들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성읍이 그렇게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라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만큼 그렇게 조그만 동네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 될 자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들으사 아주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우연하게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매우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마침 우물에 앉아 있을 때 목자들이 그곳에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물었더니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마치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찰나에 바로 이 라반의 딸인 라헬이 이 우물에 양떼들을 데리고 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모든 타이밍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나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도 그러하고 어떤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과정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이렇게 양떼를 몰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이 목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7절과 8절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목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자들이 이야기해주는, 지금 마침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직 해가 한창입니다. 양떼들에게 풀을 더 뜯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물을 마시고 빨리 가서 양떼들에게 좀 풀을 더 뜯기러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지금 라헬과 둘이서 좀 얘기 좀 나누고자 하는,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 라헬이 온다 하니까 라헬과 좀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목자들을 빨리 내보내야 되겠으니까 가서, 아직은 한창 해가 떠 있으니 이 양떼들에게 풀을 좀 더 뜯기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들을 좀 이 자리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7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어머니가 너 삼촌의 집에 가서 여기 지금 이 가나안 해쪽 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저 니네 형 에서처럼 하지 말고 우리 집안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삼촌의 집에 가서 그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마침 라반의 그 딸 라헬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목자들을 그 자리에서 좀 떠나가라고, 양들을 풀 뜯기는 대로 빨리 어쩌면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서두르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목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저 우물아기에 돌을 옮겨놓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야곱이 오히려 자기가 힘을 들여서 그 돌을 굴려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듯이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의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지금 이 야곱이 아주 마음 가운데 지금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모양입니다. 라헬을 보면서 뒤에 나와 있는 17절의 말씀처럼 라헬이 참 아름답고 용모가 예쁜,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을 보는 순간에 바로 이 야곱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을 야곱이 다 옮겨서 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그리고 자기가 바로 외삼촌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자기는 바로 당신의 아버지 이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야곱이 삼촌의 집까지 인도를 받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끝에 야곱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외삼촌 만나면서 야곱은 자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14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야곱이 한 달 동안에 라반의 집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외삼촌의 집에 잘 당도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아주 꾀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러한 일을 했던 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이끄셔서 외삼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삼촌은 아주 기쁘게 환대하듯이 너는 나의 피부치다 라고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겪게 될 앞으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는 자 야곱보다 더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의 집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아주 계산적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권리를 나에게 그럼 팔아라 라고 할 만큼 아주 지극히 계산적이고 아버지를 속일 만큼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 외삼촌에게 계속해서 야곱은 속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아내로 나에게 달라.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에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또 그 후에 이제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삼촌은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지만 첫날 밤에 라헬을 그 방에 들이지 아니하고 언닌 레아를 들이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삼촌에게서 속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7년을 일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체 20년 동안에 이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계속 속고 또 속고 계속 속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이끄셔서 라반의 집에 당도하게 하셔서 라반과 함께 20년을 사는 동안에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이 오히려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은 계속해서 다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이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속이는 자였고 계산적인 이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그 이유 때문에 더 그 집안에서 계속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의 그 계산적이고 또 속이는 그러한 이 기질이 있었던 야곱이 거기서 계속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꺾여지고 또 꺾여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야곱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29장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이 마음에 들게 하여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삼촌의 집에서 속고 또 속고 계속 속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당하면서 야곱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속이는 자요 계산적인 이 야곱의 거친 기질이 하나씩 다듬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속이는 야곱을 바꾸시려고 오히려 더 속이는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또 혹은 여러 상황이나 또 혹은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에서 많은 관계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관계 속에서 더러는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관계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또 아주 복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관계가 갈등을 빚게 하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 야곱에게 그 주신 축복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는 마치 다 정반대인 것처럼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라반의 집에서 삼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속임수를 당하는 그런 야곱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이렇게 삼촌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거기로 인도하여서 그 속에서 야곱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관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생각하게 하시는가? 나에게 뭘 또 원하셔서 이런 관계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형편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또 나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주신 사랑의 가득한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자,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참 재미있는 묘사입니다. 너무나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며칠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의 마음속에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7년이 그냥 며칠처럼 휙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사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라헬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냐? 주님께서도 율법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신명기 어떤 말씀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함으로 7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느끼는 이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던 이 야곱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진실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야곱이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적인 야곱이 7년을 만약에 계산한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7년을 일해야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계산적인 이 야곱조차 사랑 앞에서는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사랑 때문에 7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정말 야곱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전혀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린다 한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고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된 마음의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로 야곱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모든 거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아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야곱과 같아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데도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침 라헬이 다가오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야곱을, 이 계산꾼 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라반에게 이끌어 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그것이 더러는 나로 하여금 힘든 상황이 되거나 더러는 그것이 번거롭고 또 아픔이 되는 때도 있을지 모르나 그것도 우리에게 약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묵상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야곱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으로 나의 삶이 더러 힘들고 또 어렵고 인생에 큰 멍해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견디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마침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계산꾼이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이끌어서 외삼촌으로 하여금 수없이 속임을 당하게 만드심으로 야곱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깊이 나를 살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의 수고를 며칠처럼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야곱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크고 커서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며 나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